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인사도 좀 하실까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 명절 인사도 좀 하시겠습니다. 역대기상 3장 1절 9절에 의하면 다윗의 아들이 이름이 있는 사람만 1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 이 엄마가 다 다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다 엄마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역시 또 엄마가 다릅니다. 그리고 열째 아들이 솔로몬,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마가 밧세바죠.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다 10명의 아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말의 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력했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했던 이 암논이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둘째 아들 다니엘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대단하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더 빨리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많이 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죽였지만 또 이 아버지의 심정은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그런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가장 유력한 다윗의 이제 후계자,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또 군부와 예언자들이 강력하게 아도니아를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굉장히 막강해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윗의 후계자는 아도니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째 아들 솔로몬이 유력한 경쟁 상대자로 나타납니다. 역시 솔로몬에게도 군부가 지지했고 또 종교계도 나단 같은 예언자가 또 지지를 해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구축을 해서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남편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아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 얽혀 있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정을 시작하면서 이게 독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은 예언자가 임명을 해야 된다. 각 지파의 이 부족장들이 추천을 해야 된다. 막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다 다윗은 그거를 다 어기고 그냥 자기가 자신이 그냥 혼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정통성이 약한 상황에서 왕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긍정적인 면만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유명한 재판 있죠. 그 아들을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의 재판에서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해서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로운 임금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넷째 아들, 넷째 형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다르지만 형인데 너를 위협할 세력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골에 가서 살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처형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거는 나보고 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도니아 형을 처형을 합니다. 아주 끔찍한 거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어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불법인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그거를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방 종교를 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신 신앙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 막 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12지역으로 행정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우리나라 같으면 12개의 도를 이렇게 만든 거죠. 지방자치에 해당하는. 왜 그랬냐면 왕국의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요. 그 딸린 아이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왕국에서는 무슨 어떤 그런 농사를 짓거나 뭐 소득이 없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한 도가 한 달씩 이거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12지역으로 행정 개편을 해서 이제 왕국에 먹을 것을 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성전은 7년 걸렸고 솔로몬 왕이 사는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요. 20년 동안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강제노동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라의 땅과 도시를 외국에 팔았습니다. 그 건축 자금을 대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 이 본문을 직접 읽은 이유는 어떤 분이 제가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항의를 하는 분이 옛날에 한번 계셨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인들 중에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죠. 솔로몬과 시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 지금도 막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바라고 부르죠. 세바의 여왕. 이 세바도 이방인 여성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워낙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와서 산당에 이방 종교 제사하는 전 예배 제사를 드리는 전이죠. 수도 없이 세워졌고요. 솔로몬도 거기 가서 막 참여하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염되었고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죠. 부인이 1000명이니까요. 정치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임무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왕의 책무이고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으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맙니다. 이게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긍정적인 면만 사실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사실 잘 안 보고 사는 편인데 솔로몬 때 분단된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망하죠. 그 출발이 솔로몬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겁니다. 리더가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국력이 급격히 쇠퇴를 해버린 거죠. 솔로몬의 정치는 실패로 끝난 정치입니다. 주전 961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죠. 주전 959년에 성전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믿음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왜 2년 만에 바로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성전 착공을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를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겨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얼른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2년 만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이제 완공을 했죠. 이거를 이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쟁을 하면서 이게 무너지고요. 제2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은 유대교에만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하게 그냥 성전입니다. 다른 건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이 다솜채플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면 우리는 지금 유대교 예배를 하게 됩니다. 성전은 유대교에만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이게 혼란스러우면 오늘 말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무너지니까 보충하고 무너지니까 수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성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에 위치하고 있죠. 북왕국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출발이 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책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솔로몬은 제위 제4년 제2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은 아르테미시우스라 부르나 유대인들은 유르라고 부르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으로 분명히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성서일과 열왕기상 8장 22절 30절의 말씀은 그 봉헌 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봉헌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봉헌 기도문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신앙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타락을 한 거죠. 봉헌식을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건축에 대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60자, 뭐 20자, 뭐 30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도량령으로 바꾸면은 이 길이가 27m입니다. 27m. 그리고 넓이가 9m, 높이가 14m. 이런 정도의 크기의 이제 성전을 이제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죠. 성전의 구조는 이제 입구에 이제 돌출 현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거를 이제 우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번당이 있습니다. 이걸 헤칼이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제 모시고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데비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성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가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것이 언약궤, 모세가 받은 이제 언약궤가 있죠. 이거를 지성소에다가 이제 옮겨 놓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죠. 왜 성전을 짓자마자 바로 그 모세가 받은 돌판을 지성소로 옮겼냐면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격화되고 이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숭배를 하게 되는 신앙의 변질이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영적 타락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옮겨놓고 나오는데 주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참여한 회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요. 연설이 끝나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자, 봉헌 기도 시작이 여기 이제 나오죠. 22절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기도하였다. 자, 여기서 아직 기도문은 아니죠. 기도하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의 믿음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 한 성전 한 군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 굉장히 폭이 좁은 거죠. 영향력도 좁은 거고 능력도 작은 거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성전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특정한 그룹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온 우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면 내가 성전 바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기대를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확신과 기대가 어디에서 왔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여기에서 이제 기대와 확신이 왔던 거죠. 자, 드디어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신앙입니다. 모노테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다른 신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도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게 최고의 신세상, 신사상, 헤노데이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표현이죠.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성전에 관한 것도 네 자식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성전을 완공해서 지금 봉헌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죠. 이거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손수 이루시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강한 거죠.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장면이 역대상 28장 6절에 나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솔로몬에게는 이제 높아지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게 있죠. 이 왕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걸 약속한 거를 들었거든요.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버지에게 했거든요. 이걸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루셨는데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이루어 주셔야죠. 이걸 이제 청원 기도라고 하죠. 이걸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27절을 보면 솔로몬의 믿음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어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계관이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그 위에 있는 하늘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온 우주 안에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어서 제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도 모실 수 없고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이 성전 안에도 모실 수 없는 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변질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후에 정치를 이제 하면서 계속 압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 백성들의 센터가 성전입니다. 온 나라의 중심이 이스라엘은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정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기 정치에 자꾸만 취약해지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왕을 위한 성전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봉헌 기도문을 할 때는 솔로몬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 주석가가 이거를 잘 설명을 해 주는데요.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었다. 말씀판, 십계명. 솔로몬의 비전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의 나라였다. 그래서 성전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왕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콜롬비아에서 가르쳤던 그런 분인데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존경받는 성서 주석가인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전은 왕의 도시 계획의 일부로 편입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왕의 목적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다. 이제 하나님은 철저히 왕에 의해 좌우되고 왕은 그의 후견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한다. 좀 가슴 아픈 장면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전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 중심이 되는 성전주의죠. 자,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거꾸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향이 일부 존재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린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주의죠. 이런 경향이 일부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역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자, 이 구절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이렇게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축소되어서 여기에만 딱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그러면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걸 성령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초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고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유월절 등등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성전을 찾아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있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불타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전이 불타버리면 하나님도 계실 데가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있죠. 성전이 불타도. 이름은 본성을 의미하죠.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말씀판을 지성소에다가 모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실체 자체가 여기에만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신 곳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내는 거고, 우리 각자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나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욕망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욕망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가 담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을 굉장히 솔로몬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터인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멀지만 다 들으시잖아요. 그거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자, 문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자, 오늘날 그럼 우리는 성전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옛날에 있었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걸렸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30절 마지막까지 쫙 잘 나갔는데, 묵상이,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뭘 보면서 그럼 기도하죠? 성전이 없는데 뭘 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제는 오늘날에는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이 없는 게 문제죠. 초대교회 이 교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워온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말씀 예배, 성찬 예배. 자, 그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저는 이 바울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풀기 어려웠는데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확 풀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이 없으니까 바라보면서 기도할 게 없는데,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이 있다라고 확인해 준 거죠. 그 성전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어디 차 타고 안 가도 되죠. 성전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졌죠?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 봉헌 기도는 뭘까요? 나를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의 실천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날에 솔로몬이 드렸던 나의 봉헌 기도,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약간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전 봉헌 기도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도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좀 별 볼 일 없어도 부인이 남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성전으로 대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예배당을 성전으로 자꾸만 인식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전임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나를 바라보며 성전인 나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